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위탁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높이 세워 주옵시며 나의 있을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인정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113편 같이 볼까요? 월요일마다 우리가 시편 보고 있는데요. 시편 113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시라고 여겨지는 시고요. 역시 동일하게 저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기자라고 보죠. 성경은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해요. 이유는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뜻으로 기록된 글이 아니라 받아 적은 기록한 글이다. 그래서 기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부를 때는 일반적으로 저자라는 단어보다 기자, 기록 기자를 쓰는 기자라고 지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의 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구별이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촉구, 이렇게 꼭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4장에서 9절까지는 그 찬양의 근거가 되는 이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이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이기도 하죠. 근데 이 3절은 말 그대로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어디서나 라는 뜻입니다. 어느 장소에서나 여호와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요, 4절 때문인데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라. 첫 번째로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어저께 이제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들자. 이 세 가지가 올해 제가 만들고 싶은 목적지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첫째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지칭되는 게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초월. 두 번째가 성찰,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불러왔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범접하지 못하는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초월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초월성은 가장 보편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그 높은 곳은 바라볼 수 있다는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는 손에 닿을 수 있고 누구는 손에 안 닿고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갈 수 없고가 아니라 어느 누구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게 초월성이라고 불러요. 지금 오늘 이 4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라는 말이 그 초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나라이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허락한 나라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5절과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살피시고. 그게 바로 성찰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 그 얘기하죠. 너희가 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뭐죠? 너희들이 이제 저 높은 하늘을 알았으니 더 높은 하늘에서 스스로 성찰하여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가? 그 표현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거기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4절에서 높으시고 초월하시고 보편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라 하신 것은 우리로 부족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이란 단어와 궁핍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가난을 얘기할 땐 이 가난은 사실은 경제적인 가난을 얘기하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경제적 약자를 얘기합니다. 반면에 궁핍한 자는 억압당하는 자, 압제당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건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적 약자들을 먼지더미에서, 먼지더미라는 건 무가치한 상태를 얘기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가치 없다고 여기시잖아요. 이게 무서운 세상인데 돈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선 가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궁핍한 자, 아까 말했던 사회적 약자들은 거름더미 더러운 곳 그곳에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해야 될 사랑의 범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라. 그 하나님 나라는 나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들어갈 수 있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이다. 누구나 다 하늘만 바라보면 하늘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범위를 세워놓고 이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만 거룩한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해놔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게 무서운 단어긴 한데 교회 안에만 구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물론 이 테두리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복받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왔어요. 근데 이 범위가 이제 깨져버렸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인정하게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교회는 정해진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해진 공간,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진정 구원받는 백성이다 말하지 않고 가나안 성도라 불리는, 비록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교회에 시험 들어 떠났던 사람들, 그러나 무리지어 335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그 하늘은 열려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그냥 단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성찰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것은 왜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신 표정으로 나타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생명만 간신히 살 수 있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도자가 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엎어져 있는 사람 괜찮아 털어 일어나 그러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일어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까지 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한번 이렇게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거를 성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잘 알고 있죠.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면 누가 너희의 참된 이웃이냐라고 물으실 때 거기에는 지금 말하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레위인들이 왜 지나갔을까? 제사장들은 왜 지나갔을까? 왜? 구별받은 백성이 따로 있었던 거거든요. 저기 죽어가는 사람을 만졌다간 내가 불결해져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거거든요. 왜요? 사찰을 만지면 나는 저주받으니까.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사마리아인은 아니었던 거죠. 사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본 거죠.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으로. 근데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려놓고 성찰을 통해서 여관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 돈을 내놓잖아요. 그게 바로 성찰이죠. 나를 비우는 작업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죠. 혹 여비가 더 필요하면 이후에 내가 와서 갚으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죠? 아까 말했던 그 사랑, 그 사람을 더 높은 곳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까지 이르게 한 후에 끝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기 성찰을 어디에?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에게 전파하면서 그들이 약자가 아니라 경제적 강자와 사회적 강자가 되게끔 이끌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불러왔던 이름으로 말하자면 바로 그게 바로 교회죠. 우리는 지금 21세기 2021년을 살면서 이 일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잘못됐다면 깨달라고. 그리고 내가 성찰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곳을, 지금 말씀처럼 나를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혹여 나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말했던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가 있었는데 내가 그들을 이렇게 세우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꾸로 만일에 내가 그 경제적인 약자이며 사회적인 약자면 그 그리스도인이 와서 내 손을 잡아서 나를 이렇게 세워서 나의 온전한 자리로 돌려달라고. 그 마지막 표현이 바로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무슨 말이죠?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단지 입술로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이 고백이 저와 오늘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모든 사람의 몫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저 하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춰서 그 낮은 자,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기도하는 자들 중에 그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로 옮겨 주옵시고, 경제적 약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